네,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가을 특세 열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피곤이 극에 달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이제 어쩔 수 없이 새벽 인간이 되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새벽에 약한 분들은, 아침에 약한 분들은 조금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1년 신앙생활 할 거 아니거든요. 평생 신앙생활 할 거니까 좀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습관을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속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먼저 금식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지만 밤이지만, 두 번째는 오락을 그칩니다. 즐거운 흥을 물립니다. 세 번째는 잠을 멀리합니다. 포기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들 중에 제1을 총리로 세우고 나라를 자기 다음으로 또 그 권위를 다 인정하고 위임할 정도로 아끼고 또한 총애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사람의 사랑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걱정해 준다면,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내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깨달을 때 나의 기도와 저분의 기도가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 준다는 것, 이거 대단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챙겨줄 때, 물신양면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줄 때, 여러분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다니엘은 어느 정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땅의 최고의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온 세상의 최고의 분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인지라 사랑이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가운데 항상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 가운데 보시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상시 때 기도하는 게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고 그때그때마다 교회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이번 특세에도 여러분들이 지난 10일 동안 남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이웃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들에게 마음이 더 가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게 되고 한 구절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읽고 싶고, 이러한 기도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참으로 소중한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은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급히 다니엘이 들어간 떨어진 사자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굴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는 다니엘의 이름을 슬피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슬피 소리 질렀다,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너를 지켜주셨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아마 큰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하며 슬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만큼 다니엘을 아꼈는지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왕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16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혹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왕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오늘 이러한 부름을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서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절뿐만 아니라 오늘 그 뒤에 후반에도 보면 이제 다니엘을 높이고 큰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발전을 하면서 오늘 6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의 왕이라 할지라도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에 어떻게 써 있었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 기도를 하고 있냐면 정작 왕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나는 돈을 믿고, 나는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나는 이 세상을 믿는다.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두울 때,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미리 찾으면 어떨까요?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날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삼면이 다 벼랑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산들이, 이 높은 산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여기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눈을 들어 이 산들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위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자, 왕에게는 긴장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긴장된 순간입니까? 수시간 이제 발표 시작합니다. 그게 긴장된 순간인 거죠. 로또를 사보신 분 계시면 로또가 발표되는 토요일 날 맞습니까? 긴장된 순간이겠죠. 그러나 오늘 다리오 왕에게는 지금 긴장된 순간이에요. 다니엘아, 살아있냐? 긴장된 순간이죠. 정말 죽었을까 살았을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라보는 이 순간, 긴장된 순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 가능한 것만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 불가능한 일을 바랄 때 긴장되잖아요. 가능한 일을 뭘 하고 긴장을 해요? 내 힘과 내 권력과 내 백으로, 내 돈으로 다 되는데 그건 긴장 안 해요. 돈이 있으면 사면 되는 거고 권력이 있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일이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모두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이 왕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긴장된 순간이죠.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바랬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는데 놀랍게도 저 아래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국 사람의 소리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Good morning.
이렇게 하고 대답을 했겠죠.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안정된 상태죠. 불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인사가 나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이 다니엘의 대답을 보면요, 앞에서는 왕에게 인사를 깍듯이 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축복이에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무죄함이에요. 내가 죄가 있어서 여기에 온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무죄함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받을 그 응징한 대가, 심판을 예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다니엘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그 다음에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얼른 다니엘을 사다리라도 넣어가지고 올렸겠죠. 올라왔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왕의 채통 때문에 다니엘을 꼭 안고 싶은데 안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안았는지 못 안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고생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상한 데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그가, 따라가겠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1장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른 것보다 많은 단어들 가운데 좀 큰 숫자로 남아있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다니엘서는 낯선 땅에서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이 들어야 돼요. 몸에 배어야 돼요. 몸에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전부는 이 나라들이 제국이 바뀌면서 온 이 나라와 세상의 주인은,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낯선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살았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좋은 삶을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셔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제 나와 안전함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요. 그 참소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참소한 자들의 처자들을 다 같이 불러서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제 밤새 정말 순진한 양 같은 사자들이 그 참소한 자들과 처자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 그들의 몸을 입으로 깨부셨다는 거예요. 근데 뼈가 으스러졌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다니엘과 참소한 자들의 처지가
역전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전되리라입니다. 어제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에 자, 오늘은 누가 들어갑니까? 참소했던 자들이 들어갑니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역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역전이죠. 죽을 것 같았는데 역전이에요. 에스더에서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자기가 얻으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를 끌고 자색 옷을 입고 왕의 그 마차를 타고 돌았습니다. 역전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장대를 높이 들고 여기에다가 모르드게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이 죽었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역전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늦가을이 되면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이 야구의 이제 마지막 결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페넌트 레이스라고 그러죠. 페넌트, 그 승리의 깃발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정규리그의 우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팀들 가운데 잘한 팀들만 뽑아가지고 포스트 시즌이라고, 포스트라는 말은 후회라는 말인데 이 포스트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재밌죠? 지금 한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가운데 가장 재밌는 경기가 어떤 경기죠? 그렇죠. 역전 경기죠. 그냥 이기는 경기도 재밌지만 별로 재미없어요. 역전 경기. 특별히 내 팀이 이기는 경기. 만약에 그 역전이 내 팀이 아니고 상대방 팀이면 술 한 잔 더 마시겠죠. 그날. 그러나 내 팀이 지고 있다가 내 팀이 9회 말에 투아웃에 역전을 했을 때 혹은 연장전에 돌입해서 역전했을 때의 그 기쁨은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릴 때 군산상고라고 그 역전이다. 그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그 군산상고를 역전의 명수라. 와, 이런 말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인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고 있다가 후반 5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을 넣고 또 역전골을 넣었을 때의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구도 2대0으로 세트를 지고 있다가 1세트 더 이기고 2대2가 되고 마지막 5세트까지 가서 또 이겼을 때 기쁨이 대단하죠. 농구도 치고 있다가 4쿼터에 가서 역전시키는 것. 테니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육상이라는 경기는 더 그렇습니다. 릴레이에서 막 돌고 있는데 지고 있는데 마지막 주자가 얼마나 잘 달렸는지 역전을 시키게 돼. 그것도 내 팀이.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전이라는 건. 저는 오늘 이 본문은 역전 드라마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갔던 곳에 이제 그가 참소한 자들이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 작년 11월 말에 새생명축제에 강사로 오셨던 시와 그림에 김정석 목사님의 앨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영준이라는 분이 전부 다 작곡을 하고 이 김정석 목사님은 찬양을 하는데 찬양 너무 잘하시죠. 근데 그분을 이제 이 음악을 자주 틀어놓을 때가 많은데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들어왔던 찬양이 뭐냐면 여러 가지 가운데 이 왕이 오신다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가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찬양팀하고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너무 곡이 어려워서 같이 맞춰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같이 못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연속으로 듣기로 1시간도 들을 수 있어요. 같은 곡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자주 들어요. 가사만 소개해 드릴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희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희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그를 참소했던 자들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밤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자리를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역전 드라마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두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때 마귀는 쾌제를 불렀습니다. 역시 우리가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예수를 죽일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가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승리한 줄 알고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대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을 뿐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역전 드라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역전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서는 살아생전에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의 순간까지 역전 드라마는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축구도 야구도 농구도 역전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5분까지 수고할 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오늘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가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